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적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나라는 분열되고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사람이 좀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어젯밤 늦게까지 뉴스를 보면서 이 동해 쪽으로 내려간다 할 때는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 강릉 쪽으로 밤막 11시 이후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강릉 쪽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그 강릉 옥계에서 불이 났다 하는 소식 듣자마자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요한 장로님 계신 예당학교하고는 얼마나 떨어졌나. 참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한 건데 동해 쪽으로 내려가면 예당학교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고 조금만 올라가면 예당학교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침에는 또 불이 올라가는 거는 멈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다행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동해안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환자도 아직 정점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은 위험하지 않다 했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흉흉한 이야기들, 마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때 중보하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8절 이하는 문안 인사,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인사의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을 지키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 무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통은 편지 쓸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전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유익은 누구에게 가장 크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수없이 중보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 마음이 제일 먼저 평안해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걸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의 두려움, 산불 같은 재앙의 공포, 코로나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 속에 먼저 찾아오고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화를 먼저 허락한다.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는 너희가 이제 기도하라. 너희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데 너희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기독교의 진리.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것, 이게 기독교. 요즘 코로나로 참 힘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고 나가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힘들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다 어렵고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쁨이 찾아요. 평안이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2달 만에, 지금 1달 지났는데 아무래도 1달쯤은 더 지나갈 거라고 보고 4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2달여 만에 같이 예배하면, 혹은 어떤 분은 1년, 2년 만에 함께 예배하는 분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저 전화를 막 피하는 분도 있어요. 미안해서. 그러면 1년 만에 2년 만에
함께 그러다가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대면하여 예배하는데 대면대면해질까봐 걱정. 대면대면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대면대면하다는 아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대면대면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좀 불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할 때 대면대면하면 안 돼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통했던 것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서로 안 보는 동안 한번 서로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생전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이러다가 만나면 남남이 만난 거예요. 형제자매가 만난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기도 기간이잖아요. 그때에 하루에 딱 몇 초라도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보 기도의 행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 된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 대면해서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야단도 치고 권면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만나면 내가 너희 혼냈겠던 사람이야. 너희 아직도 잘못하고 있니? 이러면서 만날까봐 서로 걱정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만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 산적교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다시 만날 때에는 내가 너희 왜 기도했지?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했어. 이러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온라인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가 되게 하라. 이 온라인,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대가 됐지만 아니다. 온라인,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서 만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 가라는. 전화로 만나고 중보기도 하면서 만나고 편지하면서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루트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 모든 통로가 하나가 돼서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맞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이제는 서로 대면해서 볼 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우리는 통해요. 메일로 통하고 카톡으로 통하고 문자로 통하고 전화로 통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통하고 모든 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오히려 이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언택트 시대 그러잖아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언택트 시대.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딥텍트가 된다. 깊은 만남이다. 여러분,
서로 대면해서 본다고 깊은 만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중보기도하면요. 중보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만남, 딥텍트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깊은 만남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쓸 시대는요, 이게 편지도 한 달 만에 전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시대, 어디서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딥텍트, 깊은 만남을 가지고 영적으로 서로 사귐을 깊게 가지고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만남, 딥텍트 할 수 있는 이 생토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이 사순절,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 여러분 좋은 기회. 어떤 기회냐? 세상이 굉장히 바쁘고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이거든요.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뚫려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하늘의 문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기회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많이 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대면 시대, 여태까지는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고 이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었다면 이제 점차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 예전에는 내고 싶어도 못 냈던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 어떤 기회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핑계대고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신통한 사람. 신과 통하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소통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끼리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순절에 코로나 비대면 시대 하나님과 신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통하고 형제간에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형제와 소통이, 하나님과 신통이, 소통, 신통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신다. 이건 형통. 소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어. 두려움 가운데 있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 그런데 너희가 이런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의 소리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속 시끄럽고 거기다 산불까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통하며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게 뭐예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시절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보지 않으면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매주 만나니까 소중한지 몰랐는데 못 만나니까 소중하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요. 말씀도 많이 보고 성도들에게 전화할 시간도 좀 많아졌어요. 기도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사무실에 혼자 나와 있는 시간이 어쨌든 많은 이 좋은 기회를 소통하고 신통하고 형통한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레드 시대 짜증나요.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지적하는 얘기하면 지금도 화가 나고 지금도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들 민감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이거는요, 이 코로나 레드 자꾸 화가 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권면의 말을 서로 용납하라. 다 힘들어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에게 해주는 말,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권면하며 지내라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요 전화하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지내느냐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요새 말씀 좀 봐. 영상 예배 드렸어. 영상 예배 못했는데, 야, 주일 예배 우리가 모여서 못 드리더라도 집에서라도 꼭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어 그럼? 지난주에 바꿔서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도 좀 해야 돼. 이런 말도 좀.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용납해야 돼. 그렇지. 내가 예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용납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믿음의 길 잃지 않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 서로 권면하는 게 없으면 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길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면 참 힘들어요. 주변에 확인하세요. 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식구 중에도 누가 믿음에 게을러지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따끔하게 권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권면도 서로 용납하면서 새로 붙듣는 힘으로 긴장해야지. 다시 영적으로 다시 끈을 좀 조여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믿음의 길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늘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늘 축복해요. 제가 새벽기도 요새 다 음성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은 되게 축복합니다. 성적계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면 싫어요?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 이런 말 싫어요? 좋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전화하실 때 마지막 인사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죠. 제가 걱정은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걱정. 왜 걱정이냐? 제가 마음속으로 됐으면 하는 사람이 안 될까 걱정이냐? 아니. 제일 걱정은 뭐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 우리가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누구인가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선거가 끝났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국회의사당,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죠. 국회의사당으로 나뉩니다. 이거 거의 내란 상태였다. 다음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나오면 아마 미국 내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스럽다.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환호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절망하고 실망한 것에서 그치고 그저 회복해 가면 좋을 텐데 화가 나서 반대편에서도 나라가 정말로 분열의 상황으로 치닫으면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누구를 지지하든지 상관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중보하면서 행복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며 행복해라. 근데 이재명이 이기나 윤석열이 이기나
이기는 사람은 희열에 차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통령 선거 여러 번 했어. 여러분,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 된 행복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내가 그 사람 왜 뽑았지? 후회가 막 심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걸 우리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느냐? 유사 행복이에요. 유사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유사 행복. 정치가 주는 행복, 유사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투표 열심히 하십시오. 누군가를 진짜 응원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그저 상대방은 축복하고 내가 지지했던 후보에게는 위로를 보내고 그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똑같죠. 누군가를 지지했던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지지했던 사람 위로, 떨어진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 위로, 반대로 이겼을 때에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민족,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야 될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정치가 주는 행복으로부터 조금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그 행복으로 충만하시고 이번 한 주 저도 좀 걱정돼요. 그러나 그 걱정 기후로 끝나 우크라이나 사람들, 산불로 고통당하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 모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센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중보하며 소통하는 센터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신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면을 용납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백성,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우리가 갈라지는 기회, 갈라지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행복보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찾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주 안에서 중보하며 소통, 하나님과 통하며 서로 관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 주님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원인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 산불로 피해 입은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